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충분한 감사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소한 오해로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늦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제때 감사하지 않고 한 주 늦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교회보다 한 주간 더 살았기 때문에 한 주간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게 더 많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거라면 그럼 부정적인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해석으로 오해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그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간이란 존재는 사이에 사는 존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로 가는 눈빛들, 서로 주고받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바라보는 눈빛들,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오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표정을 하지?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왜 이런 상황에 저렇게 반응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뾰족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뭐 이런 생각, 잘난 척하기는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상처받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도 먼저 못 걸었고요. 돈이 필요해도 돈 달라는 얘기도 한번 아버지한테 못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좀 경상도 남자 특유의 그 무뚝뚝함과 말도 없으시고, 표정도 별로 없으세요. 웃으시는 모습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정하게 이름 불러준 적도 없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논에 가셔서 일하시고, 밤에 들어오시고, 그냥 오셔서 밥 먹어라! 이러면 와서 밥 먹자마자 각 방에 흩으시고, 그냥 아버지 TV 보시다가 주무시고, 그게 그냥 하루의 일상의 다였습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 별로 말 안 들으면 큰 소리로 막 버럭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밖에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막 일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부르기 힘들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을 참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기면, 아버지의 팔에 안기면 어떤 마음일까? 상상이 안 되었고요. 닭살도 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 훈련받고, 특별히 DTS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오해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지금 와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제가 아들만 사형제니까, 2살 터울로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 넷을, 사고 뭉친 아들 넷을 키우려니까, 누구 한 사람은 악역을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엄마는 별로 겁을 안 내잖아요. 그죠? 엄마 말은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아버지는 연기를 배운 적도 없지만 타고난 캐릭터 자체가 이 무서운 연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캐릭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시면 그냥 무서운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아마 지금 같으면 청룡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연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 모두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그냥 아버지 존재 자체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와서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실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아들 넷을 잘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써놓으신 각본대로 그냥 무서운 아버지 역할을 그냥 충실하게 하셨고, 그게 당시로서는 저희 아버지의 최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오해들이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또 이런저런 오해로 관계 갈등들을 겪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오해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장 큰 오해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표정,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잘못 해석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을 오해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조차도 부정당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로 가득한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은 어떨까요? 많은 유신론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문들로 말미암아,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해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학교 가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주셨을 뿐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와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가끔 가면 저희 아버지가 별로 말이 없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 저와 똑같이 앉으셨어요.
쉴 새 없이 얘기를 하세요. 가면, 앉으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제가 살면서 평생 들었던 얘기보다 요 근래에, 제가 몇 번 가서 제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감사가 안 돼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뜻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러다가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희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안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연약해지게 만드실 수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삶 속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서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1차적인 의미는 물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는 우리 손에 주어진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 감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들을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라는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의 시처럼 때론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삶의 모든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감사의 성찬식입니다. 우리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주신 어떤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감사, 그 감사로 우리가 충분한 감사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최악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진짜 성찬식은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눌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금하신 것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나누는 시간이 진짜 성찬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